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도는 8장까지 이신칭의의 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거리를 다루었고, 11장까지는 이 이신칭의의 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교리를 우리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언제나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교리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엔 실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생각이나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이고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로마서에서는 성도의 삶이라는 실천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아까 읽었지만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 구절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반드시 외워두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다면 무엇이 산 제물이고 또 영적 예배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도는 성도의 삶이라는 실천의 문제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96편 8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예배를 사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굴복하다, 머리를 숙이다, 엎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히다 비슷한 뜻이죠. 따라서 예배의 뜻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외형적으로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외형과 마음이 일치되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형과 마음의 일치입니다. 예배는 외형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이 따라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외형은 있었지만 외형은 정말 탁월하 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그들의 예배 의식 여러분들 혹시 결혼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참 장중하지요. 요즘은 그래도 자국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불과 1,200명 전만 하더라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제들이 라틴어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사실은 사제도 자기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또 듣는 사람들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식이 사람을 휘감는 그런 게 있죠. 예식으로 참 멋지게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의 종교 개혁은 이것에 반대하여 영적 예배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의 예배는 외형보다는 무엇을 중요시해요?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외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일부 개신교의 교회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술집에서 파티를 벌이는 그런 광란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교회 예배를 보면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현란한 등 뭐라 그러죠? 본명 뭐라 그러죠? 사이키. 내가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사이키. 이거 반짝반짝 거리면 그거 하고요. 뭐 노래도 개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흐느적거리는 노래. 저 가사에 뭐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거 빼버리면은 이게 저 디스코텍에 온 것인지, 예? 뭐 나이트 클럽에 온 것인지 뭐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입니다. 그런 예배로 사람의 감성을 정하고 사람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는 마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형식, 외형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과 형식이 함께 가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배라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만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꿈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고 기도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속화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니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안 나와도 된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급한 볼 일이 있으면 안 나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 이 인생의 위기에 대한 답을 주고 또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12장 1절 그럼라는 단어 시작되는데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에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또는 어떤 결론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일종의 접속사이죠. 접속사.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부터는 사도는 본격적으로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으면서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건 성도의 삶은 이신칭의가 제대로 이해되고 그것을 믿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신칭의가 이해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의 문제는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비난하는 사람은 이신칭의를 믿게 되면은 성도의 윤리라는 것은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이신칭의가 제대로 되어야 기독교의 윤리가 제대로 서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의 삶, 성도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사도가 12장 이후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성도의 윤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해설한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매우 고차원적이다. 아니, 예수님을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철학자나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탁월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목표로 제시한 것일 뿐이지고 현실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호드 리브라는 분은 이것을 impossible possibility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불가능한 가능성.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불가능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이. 어쨌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참 심오한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시 말해서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하자면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불가능에서 도전해야 한다. 그 불가능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 아니 그렇게 노력할 때 그 불가능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걸 참 impossible possibility, 멋진 말이죠. 저는 영어는 잘 모르지만 참 한글로 번역하면 이거 맛이 안 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참 멋있는 말입니다. 정말 윤리학의 대가다운 말입니다. 저도 한때 니브의 이런 말에 매료되어서 거의 저서를 열심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성경을 깊이 연구했을 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니브의 생각일 뿐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니브가 강강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던져주시면서 이거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대로 살려고 애써 보라. 그런 식으로 산상수훈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네가 열심히 도전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 것이죠. 이신 칭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으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너희는 옛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다시 말해서 모세가 구약의 율법에서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부르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또 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외적인 간음을 금지하였지만 예수님은 음란한 마음도 정죄하십니다. 그러니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산상수훈이 더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산상수훈이 더 어렵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옥죄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간음하지 말라는 유행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금욕 생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리브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산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율법의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였는데 음란한 행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된 생활, 금욕적인 생활하는 분들 치고요, 겸손한 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같이 세속적인 사람, 결혼해서 사는 사람, 아이 낳고 사는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자기가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저희는 음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게 결혼해서 살지만
나는 이렇게 고고하게 살아간다. 우리 같은 사람은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늘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가 실패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신칭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율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독교의 삶의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이신칭의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장을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논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 또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죄인인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 또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의,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처지를 딱하게 여기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됩니다. 아니,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인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행위에 의해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이기 때문에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는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속은 아직 뭐예요? 죄인이에요. 속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러주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속까지도 의인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이신칭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속까지도 어렵게 되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성화의 문제를 다룹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 수 있도록 면허를 주는 면허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순보다 더 엄격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산상순을 주신 이유는 그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정도로 주셨지만 너희는 이제 그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참된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보다 더 어려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칠 것이다. 그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주실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표시한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강의 물을 누가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한번 내가 강물을 먹었다고 해서 강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강이 영원히 있습니까? 그 물이 그대로 영원히 있습니까? 그 물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성령의 특징은 한번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의 은사가 내게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흘러가는 것이다. 영원히 머무는 방법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다시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강물의 특징은 또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강물의 수심이 어떻게 해요? 깊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속에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더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가난하게 될 것이고, 있는 자는 더하여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성령을 받았다, 내가 오늘 성령 체험을 했다, 그것에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체험이고 내일의 받을 은혜를 또 받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가 말하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산다는 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 제물을 제공하셨습니다. 자기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없다면요, 이신칭의의 교리도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이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로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놓고 희생 제물로 삼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이것을 알고서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은요, 흔히 하는 말로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동물도 은혜를 알고 보답한다는데 어떻게 인간이 은혜를 모를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삶,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윤리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윤리를 말하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현대의 칸트와 헤겔, 이런 쟁쟁한 철학자들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철학의 모든 계보를 말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책에 많이 담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책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제가 최종 내린 결론은 그들의 책에는 답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감격도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작 하는 말이 impossible, 불가능하다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멋지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현명한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시죠. 니보조차도 그 불가능한지를 알면서도 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제가 느낌으로서는 그런
그 외에는 그의 설명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에게 답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신칭의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장 1절에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 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인본주의적 윤리학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삶이 내 속에 내적으로 일어나고, 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이 내적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세속의 풍파를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될 때,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감탄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8장 30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얼마나 패러독스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이것은 사도가 이 신칭의를 말하면서 내놓은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이 신칭의를 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 이하에서 감탄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감격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으셨고 인간을 징벌하는 것 같지만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내어놓았는데 어떻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하는 대목을 살펴봅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정중하지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것도 산제물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고 했으니 참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참 가혹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 그건 고대 세계에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련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가혹함, 엄격함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고 또 우리에게 가장 행복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통째로 받아서 챙기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아주 조그마한 것을 받아서 너무나도 큰 것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몸뚱이라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신칭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요, 사도가 이렇게 강곡하게 부탁한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대의 희생 제물을 내놓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혹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부담스럽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리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권면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뚱이를 받아서 무엇에 쓰겠어요? 어디 쓰겠어요? 어디 쓰겠어요? 최창희 집사님 몸뚱이를 받아서 어디 쓰겠어요? 지금 뭐 암도 있고 뭐 이렇게 불량품 이 불량품을 받아서 어디 쓰겠어요? 나이도 이제 다 됐고 어디 쓰겠어? 개인 이름을 그러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몸을 받아서 어디 쓰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기독교 윤리학자처럼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고작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멋진 것으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것을 압니다. 사도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은 결코 체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받으시고 더욱 멋지게 그의 인생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는 비록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지 소천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추앙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동상이 얼마나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동상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손자 이름도 바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삶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멋지게 바꾸어 주셔서 찬란하게 되돌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겁니다. 살아도 죽는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히 죽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몸을 드린다는 말을 좀 살펴봅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다만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정신과 영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는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지 못해 그들은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이 마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에서는 예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예배를 실패하였다. 예배를 실패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 삶에, 너희 국가의, 나라의, 인생의 위기가 왔다. 그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를 회복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말라기시의 핵심 요지인데요.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드는 것, 병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지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셔야지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기독교의 예배에서는 언제나 감사와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의 출발점이고 이신칭의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우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까요?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습니까? 심청전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심청전, 우리 심씨 할머니, 네? 심씨 할머니, 임당수의 제물이 됐습니다. 왜 심청이가 임당수의 제물이 됩니까? 뱃사람이 그곳을 지나갈 때 제물을 바치 않으면 용왕이 노해서 그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용왕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떨어서 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병을 주고 우환을 주고 그러니 이 제물을 잘 먹고 얼른 가시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의 출발점은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싹 잡수시는 것이 아니고 더 멋진 인생으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하는 대목에 살펴봅니다. 제물의 핵심은요, 제물로 바쳐진 대상이 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제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방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채 드리는 제물은 없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희생제사를 보십시오. 소나 양을 산채로 끌고 왔다가 죽이는 것이 희생 제물입니다. 왜 산채로 끌고 옵니까? 살아있는 것이 제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은 제물은 가치가 없어요. 죽은 제물은
성의가 없어. 이 말하는 성의가 없어. 살아있는 채로 끌고 와야 제대로 된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산 재물로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죽은 것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자기 몸이 죽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죽이고 이 신칭이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영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과거가 죽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들은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윤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헛소리를 하고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아니고 세속의 윤리학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에 대하여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의 윤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그 큰 선물은 무엇보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여러 성령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큰 선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불 어떤 것도 겁내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에게 바로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감사가 더욱 넘치고 어떻게 눈에는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참된 예배로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끝내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끝내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셨고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